에스겔 37장 15절부터입니다. 자, 이제 37장부터는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러한 내용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심판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그들도 이제 멸망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됐죠. 자, 오늘은 주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져 있고 북지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또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의 후손들 에프라임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천년왕국 때는 한 나라가 돼서 한 사람 다윗에 의해서 통치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도성, 그래서 거기에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를 영원히 유지하시겠다. 그러니까 새 땅에서도 유지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공부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써서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결합시키라는 명령이죠, 에스겔에게. 그래서 한 막대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 즉 유다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막대기에 있고,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 즉 에프라임과 그 다음에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온 집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했을 때 이런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온 집, 모든 집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럼 북왕국 남왕국 전부 합해서 한 이스라엘의 집에다가 이집트에서 올라온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들, 그 사람들하고 다 하나가 돼서 한 지파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두 막대기가 모두 네 그룹의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데, 한 막대는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 또 하나는 요셉 즉 에프라임과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넷이지만 엄밀히 보면 셋이다. 뭐냐면 유다, 이스라엘, 또 이집트에서 올라온 에프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강성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되냐면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바로 이렇게 된다. 지금은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또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이제 뭐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모두가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지역을 12지파가 모두 차지해서 천년을 이제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여러분 조셉 스미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여기 우리 한국에도 많이 와 있죠. 미국 사람들이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아주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셉 즉 에프라임 막대기, 이집트에서 온 그 요셉의 후손들이 바로 자기들이라 그 얘기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게요. 이 몰몬교 조셉 스미스 이 사람은 뭐 14살 때부터 이제 이상한 영을 받았고 또 뭐 그 후에도 은사주의 비슷한 게 있어요. 단 한 가지 은사주의 비슷하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교리들, 카톨릭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뭐 교단을 거부하고 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그 성경적인 내용도 조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단들이 그래요. 개신교보다는 아주 성경적인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때 24살 때 미국에서 한 6명이 귀합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은사주의 비슷하고 무슨 땅속에서 뭐 천사와 만나가지고 또 영적으로 무엇을 만나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이 몰몬이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과 같이 뭐 자기도 받았다고, 뭘 받았다고 말이죠. 근데 사람이 말이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기도를 하려면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당도 생기고 점쟁이도 생기고 예언가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출한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게 되고 거기에 열중하게 되면은 이상한 것이 보이거나 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신뢰하게 돼요. 주로 성경을 아는 상태에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래서 한두 번 그러는 건 혹시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 성경 지식은 없으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그 사람을 이제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교주들이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교주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이단 교주들은 다 이런 영적인 그런 아주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산속에 와서 기도하는데 뭐 산신령이 나타나서 나에게 뭐고 너는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하라 라든지,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소문으로 들어서 이것이 다 알려진 거. 사도 바울이 가다 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뭘 했다는 식으로. 그러면 이단에 있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신뢰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이고, 왜냐하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귀가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추종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바른 진리를 알고 또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 오컬트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 많이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글로 가게 돼서 어떻게 하냐, 마귀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글로 가도록 만들어서 멸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다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조용규 목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별일이 다 벌어져요.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른 성경을 통해 알지 않고 그런 기도만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경만 많이 알면 사람이 어때? 차가운 인간이 되지. 지식적으로,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안 맞네, 저 사람은 성경을 모르네 해가지고 막 잘라버리고 상대도 안 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이랬죠. 아주 차가운 사람이 돼요. 그 지식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 지식만 알면. 그래서 기도를 해서 영성으로 풍성하게 되면, 사랑이 풍성하면, 그런데 지식을 모르고 사랑만 풍성하면 어떻게 되냐, 이 은사주의로 빠져버린다. 마귀가 반드시 접선을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 내용을 신뢰하게 되고, 그때 마음이 편하게 되고 또 그것을 찾게 되므로 그렇게 된다. 여러분 어때요? 점치는 사람들, 무슨 뭐 요새 전화로 뭐 이렇게 사주 물어보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점성술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여기 한번 빠져버리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거기에 종이 돼버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전화로 하면 그 전화
그 몇 시간당 얼마씩 올라가면서 그 사람에게 상담하는데 그 상담을 안 하면 자기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 요즘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마귀의 공격이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런데 뭐 거기에 전화를 한다든지 점쟁이한테 간다든지 어느 절에 간다든지 또 어떤 은사주의 교회에 간다든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 심장을 찔러요. 그래가지고 나를 뜨끔뜨끔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야 그게 이제 약이 되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 그걸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조셉 스미스도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이 이 혼적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모으기 시작하면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래버리면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또 그런데 계속 빠지게 되고 이제 그것을 신뢰하게 되죠.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에스겔 37장 18절을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겠다 하는 것이고 좀 더 세분하면 이제 이 네 그룹이 이제 하나가 된다. 네 그룹이 하나. 즉 유다와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요셉 지파 그리고 동반자인 이스라엘의 온 집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온 요셉의 후손 에프라임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한 집이 된다. 세 그룹이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스겔이 예언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이상 되기 전에 벌써 예언했는데 실제 이루어졌죠. 1918년과 28년에 모이고 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왜냐? 지금 미국에도 뭐 500만 정도의 그 유대인들이 있고 뭐 독일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과거에 2500년간 흩어질 때 그 후손들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다. 그럼 그들이 언제 다 돌아오느냐? 대환란 끝날 무렵에서 이제 그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된다. 시오니즘 해가지고 그들이 뭐 독립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이 이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천년왕국 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나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따로 있고 요셉 즉 에프라임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한 왕. 그때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부활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거죠. 자, 이거 혼돈이 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 통치할 때는 이제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실제. 왜냐? 초림 때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예언대로 통치를 하신다. 천년간 통치하는. 그러면 다윗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죠. 그 대신 다윗의 자리에는 그 지성소 자리, 그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천년왕국 선전이 쓰게 되고 그 성전 자리, 지성소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통치하신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뭐 밖에 문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넓어요. 성전 들어가는데 거기에까지만 올 수 있고 안에는 못 들어와요. 다윗은 레위 지파만 들어오고 다윗은 못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새 땅에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때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윗이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가 계신가?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계신가?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지금의 하늘나라, 셋째 하늘, 낙원, 그게 이제 내려온단 말이죠. 자, 지금 있는 우주를 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러고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 새 땅에는 유대인, 새 하늘 별들에게는 이방인들, 그리고 현재 하늘에 만들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면서 땅에 닿지는 않고 하여튼 뭐 이게 위성같이 도는지 땅에 닿는지 뭐 요거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내려온다 그 얘기죠. 거기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 시대에 2000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거기 가서 살아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거기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땅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새 하늘 별들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흩어져서 전 큰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이들을 낳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면서 찬양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된다는 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라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이건 천년왕국 때 다윗이 통치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어로 king, 그리고 다윗은 프린스, 통치자. 이렇게 그 영어 성경에도 틀려요. 구분이 킹이고 king of king, 왕중왕 이렇게 하지만 그 다윗은 통치자라고 나와요. 근데 프린스, 영어로 프린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로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시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제 지금 구원이 말이죠. 이방인에게 이렇게 왔잖아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 버리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구약에 보면 심판하고 뭐 대환란도 나오고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끝났다. 하나님 유대인 손 놓고 이제 그리스도인을 잡는다 하는 게 누구 주장이냐면 로마 카톨릭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야, 지금 개신교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장로교, 감리교도 순복. 그 다음에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12지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 제자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신천지에는. 이런 걸로 반응. 그 다음에 그 하용조 목사가 다니던 교회 있죠. 서울에. 경배와 찬양 아주 열심히 하던 그런, 거기서 나온 그 장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그 신사도, 우리가 새로운 사도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버리셨다. 이제 우리가 왔다. 우리가 은사도 한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자, 근데 성경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여기 구약에서도 그렇고 다시 모아서 다시 하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돌 올리브 나무도 거기에 접붙였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올리브 나무는 거기 얼마나 잘 접붙여줘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전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전부. 그래서 이단들이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도 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버리셨다. 아니, 이스라엘 다시 돌아간다. 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이제 다시 글로 경륜이 돌아가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죠. 그게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습니다. 적그리스도한테 막 목배임 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 여기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완전히 영원히 새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복받을 것이다. 땅이 나와요. 이건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살 거니까 계속해서. 만약에 지구가 불살라져도 새 땅에서 또 살 거예요. 땅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신약은 그래서 영적인 복이 주가 되죠.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의미예요. 대단한 의미.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핏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우리 백성으로 만들겠다 딱 이렇게 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핏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있다고 완전히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럼 이스라엘은 버린 거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물론 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서술을 한다 그 얘기죠. 여기 책에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이제 여기 26절 한번 보세요. 여기 26절. 25절 보면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의 자손이 영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영원이 아니라 진짜 영원이 그 안에서 거하리니 내 종 다윗은 또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이 통치자가 프린스란 말이죠.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이것은 그냥 오랫동안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영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고 다윗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 이것은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세계까지 이어진다. 영원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봅니다.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성소가 어떻게 해요? 여기 26절 하반부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운다. 자, 성소.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새 땅에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소, 성전. 자, 보세요. 시온산이 이스라엘에 있지, 시온산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럼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죠. 이 땅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죠.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전과 성소가 있다. 성소가 있다. 그래서 여기 성소가 영원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 지금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 낙원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죽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언약, 화평의 언약,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가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는 성소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뭐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이거는 명백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26절 하반부에 있는 내 성소를 영원토록 내가 세우리라 하는 거하고 새 예루살렘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새 예루살렘, 그래서 땅에 여기다 자기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까지 사각형 이렇게 그려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특허까지 내가지고 특허까지 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그 내려온다고, 거룩한 도성이 하나님께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내려온다 그 얘기죠. 내려오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다시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딱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일곱 천사 가운데 한 명인 요한이 또 이 요한하고 저기가 신천지 이만희 자신이라고 또 막 거짓말하는 거죠. 자, 요한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세워질 그 성소와 다른 거다. 우리가 사는 데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에는 그 영원한 성소는 유대인들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세 부류의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것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에서 장로교나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데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이래서 성경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류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보세요. 천년왕국 끝나면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새 땅에는 유대인들, 새 하늘에는 별들에는 이방인들, 새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는 전부 새롭게 된 그러한 지역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만이,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세 부류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는 장소와 구분, 대하는 거,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도 다 틀려요. 근데 이거를 다 갖다 뭉뚱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여기서는 이러는데 저기서는 저런다.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신약교회 현재.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생활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말이 맞는 건지 다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태복음은 말이죠. 이게 어려운 책이에요. 또 사도행전도 어려웠잖아요.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으로 돌아오는 책이고, 사도행전은 경륜이 유대인으로부터 교회로 넘어가는 이기 때문에 구약 교리, 신약 교리, 또 과도기정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는 뭐예요? 대환란, 그러니까 교회 시대와 대환란 사이에 그 과도기적인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교회 시대 교리도 약간 있고 대환란 교리가 더 많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 히브리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거 어려운 책이 고기에 해당하는 책인데, 이게 목사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지멋대로 말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저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상설교 이거를 강의하고 그런다. 그건 뭐예요? 천년왕국대 헌법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그거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거기 있는 거. 손이 잘못하면 손 잘라버려? 이거 어떻게 잘라? 지금 그런 게 돼요?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에서는 실제 그렇게 된다. 죄를 짓고 남의 거 훔치면 손 잘라버린다 그 얘기죠. 지옥에 안 가려면 손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들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매일 성경을 읽고 43년간 매일 집에서 아침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잠도 안 깼는데 말이죠. 야, 모여라 해가지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그러면 그냥 졸면서 듣는 거예요. 교회 가도 듣지, 학교 가도 듣지, 성경을 몰라요. 왜 이렇게 모르는가 했더니,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즉 세대주의를 일반 교회에서 배격한단 말이죠. 성경은 세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부리를 못 나누면 알 수 없어요. 또 적용의 영적 적용이고 교리적 적용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교리상으로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게 유대인에 하는 말씀인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인가를 잘 따져야 되는데, 이걸 막 다 같이 섞어버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백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도 몰라. 성경을 100번 읽고, 저희 부친이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셨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가지고 쭉 해서 하여튼 성경을 집에 성경 너덜너덜 할 때까지 한 5-6권 이렇게 읽고 그랬는데, 믿음은 좋으신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98세까지 사셨는데 95세쯤 됐을 때 이제 힘들어서 병원에 잠깐 가서 링거를 맞는데, 제가 시간이 1시간 맞잖아요. 옆에서 손을 잡고 성경도 저보다 많이 읽으시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성경을 정석으로 배우고 보니까 이렇게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손 잡고 영접을 했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풀렸다.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얘기와 사복음서 얘기, 계시록 얘기 막 다 틀리니까 성경 내용은 다 아는데 이게 마음에 와서 딱 꽂히질 않는다 그 얘기죠. 다 내용이 조금씩 틀리고 서로. 그 주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모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친의 동생분도 백부, 그 삼촌도 마찬가지고, 그 숙모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여튼 가서 쫓아가서 전부 영접시키고 생을 마감하고 다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갔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 저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은 참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세대적으로 딱 이렇게 하고 부류로 나누고, 그래서 성경을 딱 공부하면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에요. 근데 요게 또 있어요.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너무 잘게 나누면 이것도 죽도 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들이 실질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최초부터 지금까지 쭉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바른 믿음이에요, 전부.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제 대단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한 거예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도성이다. 그래서 그 도성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면 1스타디온이 얼마? 200m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 2,400km예요. 가로, 세로, 높이 모두 2,400km가 되는 피라미드형을 두 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다. 요한계시록의 크기까지 정확히 나온다. 여러분이 거하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은 지역이에요. 대단히 크죠.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은 뭐냐면 우리 현재 인구 대략 한 80억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산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산다 하더라도 그 크기면 적어도 1층 집으로 지었을 때 1인당 200평을 소유할 수 있다. 200평. 그러니까 높이 위로 올리면 건물들이 있거든요. 건물들이 있으니까 건물 위로 올리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바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얘기죠. 약 그래서 80억 명이 산다고 할 때 1년에 400만 명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2000년간 현재 왔을 때 대략 400만 명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한 80억 명이란 말이죠. 그 80억이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간까지 다 하자면, 공간 면적까지 한다면 1인당 경북궁의 36배 그리고 자금성의 22배가 되는 그러한 그 지역을 차지해서 산다. 그래서 맨션이다. 맨션, 매니맨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택을 마련하러 가노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맨션이란 매니맨션. 우리나라는 조그만 집 쳐놓고 맨션이라고 써놓죠. 원래 맨션은 궁궐 같은 정도의 크기가 맨션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 어마어마하게 큰 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작은 거죠. 우리나라 롯데 호텔 가면 큰 제일 그 높은 지역에 전체를 그냥 한 칸으로 만든 외국 국가 정상들 오면 쓰는 그 몇백 평 되는 그러한 호텔 같은 그러한 집보다 더 큰 집이라고 얘기죠. 여러분들 사시는 집이 그 매니맨션들이, 그런 맨션들이 엄청 만나게 새 예루살렘에 많이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살 집을. 여러분 지금 뭐 20평, 30평, 40평 뭐 제일 커봐야 뭐 50평 이렇게 살죠. 또 뭐 10평도 살고 5평도 살고 이런데 거기 가면 최소 200평 이상, 최소 200평 이상의 집 혼자, 그것도 1인당.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말이죠. 얼마나 좋은 거죠. 그 집이 또 막 그 투명한, 도로도 투명한 금으로 돼 있고 말이죠. 도성은 막 보석으로 돼 있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인간들이 금을 좋아하니까 전부 집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지상에 착륙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지 아니면 뭐 주변을 위성같이 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피라미드가 겹쳐진 형태의 정 8면체의 이 도성의 한 꼭지점이 새 땅에 약간 닿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땅, 새 땅은 이제 새 땅이죠.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이 땅에는 지상의 예루살렘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이 26절에 있는 내 성소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는 성소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들의 또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겠어요. 에스겔 37장 28절.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있을 때 이방인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것을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다. 자, 이스라엘이 거하는 새 땅에 하나님의 성소, 즉 이 땅의 예루살렘의
세워지고 영원히 존속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그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새 땅에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이 지난다면 이제 그 지구가 불타버리고 우주가 불타버리니까 지구도 불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새 땅을 창조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성소가 예루살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전에 성소가 있다. 그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에스겔 37장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뭐 이스라엘이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도 그렇고 뭐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는 또 이스라엘을 비웃고, 봐라 우상 섬기잖아 너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꼴 좋다 말이야, 나라 망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비웃는단 말이죠. 지금 뭐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집트 주변에는 그러한 나라들이 그때 어떻게 대환란 때 다 심판받고, 심판받는 내용들이 여기 있었죠. 그러다가 유대인도 심판받고, 이제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죄들을 다 용서하고 제거해 주시고 이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유대인들을 최고 천년왕국에 높인단 말이죠. 다른 나라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야 정말.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들은,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몰라. 지금은 막 피에로하고도 뭐 하마스하고도 뭐 싸우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유엔에서도 막 이스라엘 빨리 휴전하라 하고 난리지만, 그때는 아니다. 야 정말로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주신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경험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